직분자 세미나, 성도 세미나 같이 하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것, 이 메시지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자 원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질적인 거 MVP 리더십으로 MVP 들었는데 제대로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오늘 이걸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재정부여서 낮에 메시지가 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들으면서 딱 앞에서 한마디 그냥 하고 들어갈게요. 그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내가 월급을 받든 아니면 자기 월급을 창출하든 아니면 월급 주는 입장이든 결국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영의 목적을 지난주도 제가 2주 전이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이거 성경적으로만 봤어요. 근데 경영의 목적은 경영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것은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거 절반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의 목적, 기업가 정신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요걸로 한번 풀어갔거든요. 예전에 이제 CBMC 강의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목적과 결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목적, 장사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이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지 말고 내가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득을 준다. 목적과 결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이제 연결해 보면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다른 거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우리는 목적과 결과를 헷갈리려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딱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결국에는 이미 받은 은혜, 복받기 위한 헌금이 아니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 이제 그 가치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성경적 경영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제가 MVP로 한번 본질적인 부분을 잠깐 다뤄봤는데 여기도 원래 사실은 제가 MVP 컨텐츠를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 때 고민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뽑아내 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들어가는데 지난 2주 전에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금 솔로몬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그 우리 동양에서는 도를 닦는다, 도.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진리.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동양의 대표적으로 뭐 공자, 맹자 이분들이 솔로몬 때보다 한 300~400년 후배들이에요. 근데 그게 딱 오늘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왕상에서 딱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 잠언의 영향을 받아서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근데 이게 딱 성경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왕상 4장 29절부터 우리 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계속요. 솔로몬의 지혜가 각종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이게 딱 왕 열왕기상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당시 그 동방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가서 영향을 받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잠언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이걸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서양 철학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는데 플라톤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플라톤이 BC 427년에서 347년 정도니까 비슷한 시기잖아요. 우리 이쪽에 공자나 맹자. 근데
솔로몬 때보다는 한 300년 정도 후인데 이 플라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많은 철학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철학자들이 어떤 진리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만 진리를 찾으려고 하더라. 이제 그 현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플라톤이 볼 때 그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원론을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진짜 참된 것,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모든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광수 목사님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 속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래 본형은 본질은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건 그림자다. 이게 구약과 신약 이야기하면서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데아라는 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데아가 영어로 보면은 IDA 아이디어예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뭐니까 아이디어가 결국 이데아에서 나온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 플라톤이 주장한 거는 본질은 어디다? 원형은 이데아에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비유를 드느냐면 그림이 잠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크리스찬들도 성경 많이 봐야 되지만 책도 좀 많이 보긴 봐야 돼요. 국가론에서도 이게 나와요. 국가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굴우화가 있거든요. 동굴 비유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죄수들이 보이죠. 이렇게 착고에 죄수 아테네 시민들. 이 사람들은 평생을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의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동굴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동굴 안에서 그 안에 앞에 보면 스크린이죠. 스크린. 그러니까 밖에서 빛으로 반사되는 스크린으로 밖의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림자 세상이죠. 자, 그렇게만 평생을 스크린만 그림자만 보면서 평생을 지내다가 죄수 한 명이 착고를 풀고 밖에 나가서 바깥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와서 전하는데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바라보지를 못했으니까. 분명히 그러나 밖의 세상은 존재해요, 안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원세계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여기서 교육이라는 게 나와요. 교육은 무엇이냐? 정치는 뭐냐라고 하면서 정치가들은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주장은 철학자들, 철인 정치라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실제 철학자가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는 이 죄수들, 그 그림자 속에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눈을 돌려서 본질의 세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정치가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본질의 세계로 볼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교육자 역할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플라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론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이제 이 플라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경을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그대로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죠? 네 가지 눈이 있거든요. 영안, 심안, 지안, 육안. 어떤 눈으로만 보이지 않는 세계 볼 수 있을까요? 영안과 심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심안이 발달된 사람들이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영안이죠.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건데 그걸 보이는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게 이제 결국 비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왔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요것도 예배 중에 많이 나왔던 성경이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우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술가들은, 위대한 창조자들은 창조라고 보기는 힘들죠. 원래 창조라는 얘기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죠.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게 창조 크리에이션이고 인간에 쓸 수 있는 건 창조라기보다도 창의성, 창조적 성격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도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비전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거를 오랜만에 요 강의를 제가 40대 하고 그 뒤로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하면서 다시 제가 크리스찬 버전을 해야 되겠구나. 한동안 많이 못했는데 이제 영어긴 한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진영 목사님 하실 것 같은데 영어로 읽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한번 그냥 쉬운데 한번 해주시죠. It was the vision of a promised land that kept Moses and Joshua moving through the wilderness. 그것은 광야를 통해 계속 움직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계속 움직이게 했던 약속된 나라에 대한 꿈이었다. 네, 비전이야. 박수. 자, 그냥 한번 공부해 보게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원래 아마 기억날 겁니다. It was that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B면 B는 A다. 이걸 왜 it was that 문장으로 들어가느냐면 강조 문장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해서 계속 움직여 keep ing는 계속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계속해서 광야길을 40년 가잖아요. 그 40년을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니까 B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빨간색. 자, promised land, 그러니까 약속했던 땅에 대한 비전. 이 약속의 땅을 이 비전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물론 이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리더십 배울 게 많은데 어쨌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들에게 보여진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개인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왔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지도자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본 때 광야를 통해 쭉 가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가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조금만 시간 지나서 다시 힘들어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비전은 그래서 원래는 흔들리지 않는 기대, 갈망과 결단.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이 봤을 때 밥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어떤 정확한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미래상 또 미래의 내 모습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또 자녀들의 비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거고요. 이거를 또 다른 걸로 제가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요 위에 거는 그냥 케네디 달 착륙하고 빼고요. 그냥 밑에 것만 잠깐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3스텝 비전, 그러니까 꿈은 세 단계를 거쳐서 꿈이 현실이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콜럼버스도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었고 저력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는데 오로지 꿈만 갖고 있었어요. 신대륙 발견하고자는. 그래서 이제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을 해서 기획산장 가지고 설득을 해서
세 개의 배로 이렇게 출항을 합니다. 저거 약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상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콜럼버스 영화를 보거나 그 스토리를 보면 콜럼버스가 그 선원들과 같은 선원들을 상당히 많은 인원들하고 같이 세 대로 나눠 타서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목적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파도가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왜 안 가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럼버스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까지 막 시도도 하고 그래요. 마지막 설득을 합니다. 이때까지 만일에 대륙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콜럼버스는 신대륙이라는 비전의 땅 가보진 않았지만 비전의 땅을 보고 간 거고, 같이 간 사람은 뭐냐면 남의 비전에 그냥 동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진짜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에게 주신 비전은 아무리 힘이 들고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남의 비전에 그냥 탑승하면서 갈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원망이 나와요. 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부끄럽긴 한데, 한광수 목사님 혼자 비전이 되면 안 돼, 사실은요. 나머지는 가는 과정에서 또 원망도 하게 되고 문제 제기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같은 비전을 갖고 가게 되면 그런 게 사라지는데,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똑같, 이런 스토리들은 한두 개가 아니죠. 비슷해요. 요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세 단계를 거친다. 하나님도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강의가 주제가 몇 개, 옛날 CBMC 할 때 몇 개 했었던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골라서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게 나오거든요. 양윤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화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게 컬처라는 단어가 문화라는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컬티베이트가 경작하다인데, 자, 이걸 왜 제가 이 문장을 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권한, 위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는 거, 이게 약한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일 때는 그걸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과 그런 거를, 자원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인간에게만 문화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현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인가요? 문 두드려서 기름 준비도 하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그냥 다 내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유의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 끊임없이.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문화명령을 유태인들은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교육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 토라 교육도 그렇고 하브르타 교육도 그렇고 다 성경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교육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유태인의 문제점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과 그 명령은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본질적인 신약의 예수님을 몰라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러나 그 교육의 원리만큼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플라톤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인문학, 제가 그 첫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했을 때 그 우리 하나교회, 그러니까 그레이트 처치 플레이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문화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존재. 그러면서 십자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대신 관계, 위아래 관계고, 그래서 머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발은 땅을 디디고 간다. 그 다음에 좌우는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인문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거.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의 출발점이 문사철인데요. 여기 세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제가 나름의 아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의 또 목적, 내 출생의 목적, 존재 목적하고 연관되는데 내가 누구냐,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를 명확하게 돌아보는 게 인문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선미욕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과 물질, 문화하고는 달라가 제가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문명은 의식주 문제예요. 문명의 발전이라는 거냐. 그다음에 문화적 발전은 진선미.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의식주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식주가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거기에 플러스 문화적인 건데, 그럼 진은 옳은 거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욕구. 이게 어떻게 진짠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 정치권에서도 지금 좌우가 극좌, 극우도 문제인데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계속 정보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한쪽으로만 발전돼요. 그게 진리로 착각을 해요. 거기서 오는 오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올바른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진리는 예전에 그 어디냐 한일장신대 그 총장님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오래전인데 제가 제 승용차로 서울 이렇게 움직일 때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평화 이렇게 윤리학에 대한 평화에 대한 뭐 컨텐츠를 이야기하면서 피스메이커 뭐 그 당시 뭐 무슨 뭐 팍스 로마나 팍스 코리아나 막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평화의 중심이 되는 국가, 이거는 미국이 됐던 이 인간 세계에서 존재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힘에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국가, 힘에 의한 거. 그래서 그거는 그 평화는 오로지 예수님만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건데 진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진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뭐 하버드에서 발표했다 논문을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발표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믿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권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믿을 만한 기관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진짜 권위라는 단어는 인간이 쓰는 용어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거기서? 진짜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래요. 그 권위는 뭐냐면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해가는 삶,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선한 거는 실천, 선한 영향력, 미는 아름다운 가치 창조인데 요거는 좀 더 제가 또 길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제가 이렇게 했어요. My life is my Jesus message라고 한번 써봤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내 삶이 메시지다. 내 인생이 보여주는 게 내 삶이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 나름대로 예전에 이제 CBMC 강의할 때 이거를 나름대로 많이 써먹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저분의 인생과 저분의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증인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My life, 내 삶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삶, 이게 간증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착각하잖아요. 잘못하면 간증을 잘못하다 보면 내가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세미나는 여러 번 갔는데 한 번은 간증하라고 그래서 제가 식은땀이 났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간증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까 마하트마 간디가 내 인생,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 메시지가 있는 삶. 근데 진짜 크리스찬 리더십은
내 안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증거되는 삶,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어떤 인문학적 관점으로 진선미를 보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잠깐 언급해봤고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그럼 사실 우리 하나교회도 지금 그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웰다잉, 그 웰빙, 웰다잉, 웰에이징 막 이런 교육 콘텐츠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국가에서나 아마 그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많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장례지도과라는 거가 하면서 죽음학이라는 걸 조금 봤어요. 근데 원래 죽음학이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에서 보는 죽음학과 우리나라에서 웰다잉 하는 건 좀 달라.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장례식 하면 죽음학에서 웰다잉에서 뭘 많이 연구하냐면 예식에다 많이 연구를 해요. 결혼 예식, 그러니까 웨이딩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도 뭐 패백도 그렇고 또 뭐죠, 그 결혼식장, 신혼여행, 화장, 그러니까 웨이딩 컨설팅이 과연 그게 웨이딩 컨설팅일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룬 둘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죽음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죽음학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원래 스티븐 코비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습관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 잘못 웰다잉 공부가 조금은 약간의 그 의식, 장래 의식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약간 그런 쪽으로 맞춰졌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죽음에 대한 것들은 컨텐츠로 교육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은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은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보면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면서 항상 자기의 주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도, 종,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마찬가지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쭉 이렇게 모든 서신이 그렇게 출발이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사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가, 자, 상상하고 구체화하고 실행을 하는 건데요. 상상은 영안,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상상력이죠. 그 다음에 머리는 지식의 눈이에요. 논리죠, 논리, 이성. 그 다음에 몸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고 위로 갈게요. 상상하고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이게 이제 3스텝 비전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획과 계획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획은 무의 세계, 그러니까 그 뭐죠? 기획이라는 거 이데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있어서 현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 그러니까 상상력은 비논리의 세계예요. 비과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신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증명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죠. 그게 기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획한 거를 몸으로 실행해야만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그 그림의 나사와 그 뭐죠, 그 콜럼버스 아니라 그 케네디, 나사, 닐 암스트롱, 이렇게 아까 그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케네디가 1968년 60년대 저물기 전에 인간을 달에 올려놓겠다라는 꿈을 선포해요. 그 현실이 되느냐? 아니죠. 그걸 구체화시킨 데가 어디죠? 나사예요. 나사는 과학의 세계로 끌어와야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한 게 닐 암스트롱. 그래서 3단계예요. 상상을 하고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거.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MVP로 프로그램을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이 비전을 끌어내는 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대은이 같은 경우도 지금 방향을 잡을 때, 직업적인 방향을 잡을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비논리의 세계를 논리의 세계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화시키는 논리의 세계로 끌어오는 걸 기획이라고 하고, 기획한 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액션 플랜 실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단계로 거쳐서 합니다. 그 중심에 MVP가 있는 건데요. 우선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크리에이션 프롬 다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그래서 혼돈 카오스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질서가 잡히잖아요. 코스모스. 물론 이제 뭐 칼 세이건이 뭐 코스모스라는 책을 또 썼어요. 이렇게 그 책을 많이 보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여기에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질서와 존을 지니고 있는 우주와 또는 세계.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는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질서 속에, 이거를 갖다 학문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게 과학 파트잖아요. 그래서 창조 작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논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논리성인 거예요. 아까 카오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거를 창세기 보면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두 번째 날 뭘 만들고 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 안식, 사람 만들고, 이게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순서를 바꿔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질서 하나님인데, 아까 여기 무질서, 이 카오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상이라고 볼 때요, 요거를 이렇게 논리로 질서의 세계로 끌어온 거. 그러면서 이제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 생기, 에너지가 동력이다 해서 제가 패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MVP에서 뒤에서 보면은 또 나오는 여기에 동력이 결국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 하나님도 결국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3단계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건 만들어 나가 봤고요. 그러면서 자, MVP는 이제 목사님도 가끔씩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러면은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직업의 세계가 존재되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 자기 자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션은 사명이 사명. 그러면 이게 이제 넌 크리스찬들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요. 당신이 가장 보람 있어하고 의미 있어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건 재능, 잘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패션은 하고 싶은 일.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보면은 보람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세 가지를 묶은 게 브랜드거든요. 그 사람의. 그 여기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일이 좋아서 재밌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좋아서 재밌어서 하게 되면, 그 일에 몰입이 되면 그게 이제 그 일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경지에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창의적 발상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미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하고 연관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거는 문화명작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경작하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보람 있어 하는 일을 찾아내는 거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찾아내는 거죠. 직업적인 거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덕업일치라는 표현하거든요. 덕업일치는 내가 취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직업으로 삼을 때 되게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꽃보다 할배 보면 어르신들이 유럽 여행하는 거 나와 하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어부 같은 경우 이경규나 이덕화 이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출연하잖아요. 근데 이덕화나 이경규 같은 경우는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할까요? 받으면서 할까요?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컨텐츠 덕분에 많이 학생들하고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많이 갔는데, 내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면은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고 취미가 돼요. 근데 직업이 될 때는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덕업일치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그럼 월요병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거가 됐든 자신의 분야,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달란트하고 연관되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런 달란트가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도 쓰임 받는 건데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MVP입니다. 미션, 비전, 패션 앞자만 딱 뽑아 묶고서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이 뭐냐,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이 뭐냐, 이걸 묶어서 MVP. 이걸 찾아내가는 건 평생 중요하다. 그러면서 진로, 나갈 진짜 길로자, 내가 어떤 길을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기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질 것인가. 이 전문성은 크리스찬들도 경쟁해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 공부만 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능력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진로, 내 길을 직업적으로나 삶으로나.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거죠.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놓치니까 이제 문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소명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미션, 하고자 하는 미션,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이런 건데, 요거가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다른가 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누군가 본질,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아는 부분이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콜링에 대한 부분이고. 왜 불렀을까? 뭔가 하나 시키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사명이고요. 부름 자체는 소명이고. 그러면 소명이라는 건 목사님들만 있을까요? 신학하시는 분들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 사명. 그래서 켈빈이 직업 소명서, 그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전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신의 소명이랑 사명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노래,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나를 지으시니까. 시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제가 포럼에서 자기답게 사는 건 나답게 사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되는 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원래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네이처, 자연이라는 거. 내추럴이 천성적인, 천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천적인 재능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 그게 가장 빛이 나거든요. 빛이 나는 삶이 되는 건데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최고의 또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이건 또 그렇고요. 이 뒤에 보면은 요거 먼저 보면은 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해서 내 모든 뜻 사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비전에 그대로 가게 되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 진로 나의 어떤 미래에 가고자 하는 부분하고 다 연관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 믿음의 살리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헤매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이게 고민이 많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는 이게 길이 안 맞을 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특히 20, 30대 지금 대은이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의 아까 이제 이것도 내 갈 길 연관된 부분이고요. 이게 또 하나 더 지난번에 신재영 목사님 이거 좀 하다 심수봉 백만송이 장미가 딱 제가 볼 때 비전의 노래인 거예요. 그냥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있어. 이게 어떤 콜링의 음성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 사랑을 주고라는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랑 자체로. 그랬을 때 백만송이 장미가 피는 건데 그 꽃이 사람마다 모양과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백만송이 장미는 핀란드의 민요인가? 예, 민요일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심수봉이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저걸 내별나라를 저 나름대로는 비전의 땅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봐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편 1장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악인은 이게 원래 성경 원어에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죄인은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자의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인생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인생 살게 될 때는 오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 목표와 기준과 인생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결국 그러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비전 프로그램을 제가 할 때 자신의 비전을 글로 써야 된다 해서 사명 선언서 막 작성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박국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가 이제 비전이죠. 각자에게 주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거는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걸 기억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계속.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이 정한 때는 누구의 때죠?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렇게 보면 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의 비전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때를 못 기다리고 먼저 취해서 이스마엘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비전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만 그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실수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 크리스찬 리더십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또 기회에 할게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크리스찬 리더십 뭘까?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여기가 제가 업소싱 이렇게 써봤거든요. 좀 전문용어로. 우리가 기업에서는 아웃소싱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없는 자원을 다른 회사의 전문성을 이렇게 공급받아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업소싱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 능력과 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걸 저는 크리스찬 리더십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여기 오늘 이제 직분자 세미나하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물론 재정부긴 한데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어쨌든 일을 또 잘 해나가야 아까 재정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크리스찬들은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지난 2주 전에 어떤 언어에 대한 거,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한 거, 결국 뭐냐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잘못된 관계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냥 예수님이 욕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은 고사하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분명히 크리스찬들도 제가 이제 평판 리더십이라는 것도 기업에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기업의 평판이 좋으면 물건을 많이 사요. 매출이 올라가요. 인기인들도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인간적인 어떤 이미지, 평판, 신지연 목사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왕에 매력적으로 신 목사님 주변에 사람이 끌면은 분명히 이거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좋은 리더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저분을 보고 대신 이제 결국 그 매력적인 영향, 그러니까 매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크리스찬 리더십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2025년 이제 제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제가 첫 시간인가 2주 전에 하나교회 어쨌든 그 윤활유라는 표현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성, 또 좋은 말, 또 감정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새롭게 성도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먼저는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보고 오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 관계성,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둘 다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더 본질적인 건 말씀이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말씀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리더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방전형, 뭔가 이렇게 불을 끄거나 이렇게 보다 충전형, 뭔가 이렇게 윤활유 역할, 또 좋은 어떤 분위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직분자들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인의 MVP, 내가 나의 어떤 전문 분야, 또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내 개인의 비전과 또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또 어떻게 얼라이먼트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MVP를 또 여러분, 원래는 이제 MVP 프로그램은 강의가 아니에요.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 쭉 하면서 찾아내고 같이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래서 오늘 그냥 MVP 본질적으로 해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버전으로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은 토론 없이 나중에 1박 2일 할 때 또 그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 또한 밖에 나가서도 각자 하고 있는 분야에서 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존재케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하나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153 행복비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 목적을 놓고 소그룹 활성화도 그렇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혜롭게 정말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교회에 정착이 되면서 정말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세워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그런 영적인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